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라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제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고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마도 이 말씀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철저하게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썩 그렇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 방법을 씁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네가 가서 양을 사냥해서 그러니까 짐승을 사냥해서 잡아다가 나에게 별미로 주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했던 동생 야곱을 부릅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고 또 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많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리브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이런 마음은 귀한 마음인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썩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야곱에게 시킵니다. 얼른 가서 양을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남편이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알았겠죠. 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얼른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에서라고 하고 이 음식을 아버지에게 주어서 축복을 네가 받아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나는 피부에 털이 없는 사람이고 형은 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비록 그때 눈이 좀 이삭이 눈이 멀었거든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눈이 멀었는데 아버지가 내 피부를 만지셔가지고 너는 야곱이지 않느냐라고 하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엄마가 시킨 대로 해라.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까지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데에 성공하고 그리고 그 장자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이것입니다. 탄생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리브가의 마음은 귀한데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술수, 편애, 속임수 등이 동원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리브가의 열심은 좋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죄악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 또 곁들여서 알 수 있는 게 사람이 하는 생각들이 다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절에서는 이삭이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에서한테 너는 별미를 가져와서 나를 먹여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인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서도 이삭이 얼마나 더 살았을까요? 이 말을 하고서도 이삭이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 리브가 편에서도 보면 이때 이 일을 하고서 이제 야곱을 외삼촌 그러니까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데 아마 곧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 볼 수 있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을 자기 오빠에게 보내고 이제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근데 이런 걸 보면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 즉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도 어쩌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에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형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되게 씁니다. 노예로 팔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죽였다고 말하고 그러나 요셉은 어떤 술수, 속임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던 에서가 아니라 그래도 많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을 장자의 역할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통해 가지고 결국 리브가는 이것을 이루는 데 비해서 요셉은 그런 술수가 아니라 정직하게 자기 길을 행하면서도 그 뜻을 이룹니다. 아마도 야곱도 그랬다면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까지도 인간적인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까지 우리가 붙잡고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까지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